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22절로 25절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의 본문과 같이 보는데요, 봉독은 마가복음 14장에서 합니다. 마가복음 제14장 22절로 25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들어가는 질문은, 당신의 가슴에는 죽음도 끄지 못할 불꽃이 피어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생명으로 살고 계십니까? 것이죠. 생명의 불꽃이 타오르는 사람은 죽음이 그 불꽃을 끄지 못하지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죽으셨습니다. 그 불꽃이 더 힘차게 피어났습니다. 우리 신앙의 많은 순교자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자리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불꽃이 더 힘차게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몸이 죽으면 다 없어지는 것, 그것은 생명으로 사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1996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신문에서 아주 재미있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전라남도에 500년 동안 불씨를 꺼트리지 아니한 화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 시집 오는 며느리의 사명 1번이 이 화로의 불씨를 끄지 않는 거예요. 요즘 세대는 그런 걸 아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자라날 때는 그 화로의 불씨가 꺼질까 봐 며느리가 뭐 저고리를 벗어서 태웠다, 그런 얘기들도 듣고 했어요. 그래서 그 화로의 불씨를 끄지 않는 거 소중한 것이고, 500년 동안 지켰다는 거 존경받을 만하고 범상한 예는 아니죠. 근데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그 3대 며느리가 그 집에 있는데 다 인터뷰를 했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이게 참 오늘 교회 같으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불씨가 꺼진 건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고백은 있는데 왜 불꽃은 안 피어나고, 우리는 500년이 아니라 2000년을 간직했으니 오늘 훨씬 더 위대한 사람들. 자, 이제는 위대한 건 관두고 이제는 불꽃으로 피어나는 시간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의 얘기는 먹음으로 시작합시다. 좋아하는 걸로. 좋아하는 얘기를 하면 졸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먹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먹는 얘기는 예수님이 좋아하셨죠. 먹는 얘기 많이 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하신 얘기도 먹는 얘기, 부활하고 오셔서 또 먹는 얘기 하시더라. 얘들아, 잡은 거 좀 갖고 와라, 이렇게. 바울도 또 먹는 얘기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도 그 태풍을 만나가지고 14일을 고생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바울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으니까 바울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일단 먹고 봅시다, 이러더라고요. 참 우리 하나인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예요. 우리도 일단 먹고 봅시다, 이걸 중요한 고백으로 생각하는 교회니까요. 근데 먹음에는 성경, 바이 더 웨이, 성경이 절반 이상이 먹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먹음에 대한 그 깨달음과 자세가 모든 걸 결정해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제일 먼저가 먹는 것 시험이었죠. 돌로 떡을 만들어라. 40일을 금식하셨으니 얼마나 굶주리셨겠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기가 막힌 답변을 하시죠. 신명기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냥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이거 지금 어디 얘기하는 거죠? 창세기 1장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잖아요. 질서와 조화가 창조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야, 먹는 게 배고픈 육체 채우려고만 먹는 게 먹는 거니? 아니지. 먹음은 창조의 행위가 돼야 돼요. 어째서 그런가? 조금 이따 보십시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을 때 좋았더라가 이루어지잖아요. 우리의 먹음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생존의 출발점이요, 먹음은. 그러죠? 생존이 없으면 생명도 없죠. 요한 사도는 요한 1서에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게 다 아버지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다. 그래요. 간단히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죠.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지혜는 왜 필요해요? 파워를 얻기 위해서죠. 권세를 가지기 위해서요. 그래서 솔로몬이 뭘 원하냐 그러니까 지혜를 원한다고 지혜를 줬어요. 그랬더니 그 지혜 가지고 자기 왕국 세우는 데 썼어요. 그래서 토달리 멸망한 사람이 되었어요. 마태복음 4장에도 돌로 떡을 만들어라, 이게 제일 먼저였죠. 두 번째, 천사의 수종 드는 것을 보여라. 그 당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순례자들이 다 모여 있는 곳 아니에요. 거기에서 뛰어내리는데 천사가 수종드는 이 시편 말씀이 응하는 걸 보여주면, 특별히 거기 온 사람들은 메시아를 고대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님은 일양 메시아로 떠받들림 받게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뭐 이런, 항상 같아요. 우리의 삶이 뭐예요? 처음에는 능력 얻으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 뭐 좋은 학교 보내려는 이유가 뭐예요? 좋은 학교 나와야 그만큼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인정받으러 댕겨요. 인정. 사람들 좀 인정해줘요. 인정받으면 그때 뭐예요? 사람들 가운데서 영화를 누리는 거예요. 남이 안 해보는 것 할 수 있고, 남이 부러워하는 것 할 수 있고, 이게 생존의 전부죠. 그럼 뿌리는 다 허무예요. 그렇게 해봐야. 자, 성경에 우리 성경의 특징이 제사 아니에요. 제사의 책이잖아요. 구약 전체가 제사의 책이고, 선지자는 뭐예요? 제사 좀 똑바로 드려라. 가짜 제사 드리지 말아라. 그게 선지자 아니에요. 신약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 제사를 완성시켰다. 이게 성경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그 제사의 내용이 뭐예요? 먹는 거 아니에요. 먹는 거. 왜 먹는 게 제사의 내용일까요? 먹는 거에서 삶은 분기점이 되는 것이죠. 어떤 분기점이 되나 계속 보시겠어요? 이 제사에는 5가지가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저게 다 무슨 말인가? 그런 성도님들, 성경을 이렇게 생애 한 번쯤 읽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번제는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 제사예요. 소제는 내 삶을 드리는, 나누는 제사예요. 화목제는 감사 헌금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죠. 속죄제는 실수로 지은 죄, 속건제는 알고도 지은 죄를 사함받는 것이죠. 이게 5가지 제사인데, 이 5가지 제사의 내용이 뭐예요? 다 먹는 거잖아요. 먹는 거. 그래서 제물이 뭐예요? 내 먹음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내 먹음에. 그래서 호랑이나 뭐 늑대나 이런 것은 제물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안 먹는 거잖아요. 내가 먹는 것에 가장 귀한. 그때 먹는 것에 가장 귀한 게 뭐예요? 그때는 고기죠. 고기. 그래서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제물로 드려요. 그 다음에 내 소유에 가장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노루나 사슴은 제물로 못 드려요. 가서 사냥해 갖고 와서 좀 드리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내 소유 중에 가장 귀한 것을, 그것을 자신이 직접 데리고 와야 되고요. 다른 사람이 대신 데리고 올 수 없어요. 직접 데리고 와서 직접 안수하고 자기가 직접 잡아야 돼요. 피를 뿌리는 건 제사장이 하지만 잡는 건 자기가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헌금을 무기명으로 하시는 분. 헌금은 하나님을 구제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불쌍해서. 헌금은
내 생애와 내 죄와 저주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유기명으로 하시는, 무기명 제물이라는 게 있을 수 있나요? 없죠. 이 제물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첫 번째 것을 드린다는 거죠. 첫 번째 것. 이런 성도님도 만났어요. 저는 쓰고 남은 거 다 드립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이 생겼는데, 과연 우리가 쓰고 남는 게 있을까 하는 것과, 쓰고 남은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홈레스 피플이나 그런 데 이제 드리시면 돼요.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거죠. 어쨌든 이 제사의 중심은 이 먹음에 있어요. 먹음이 뭐예요? 이 물질의 출발점이죠. 우리의 몸이. 자, 내가 오늘 아침에 우리 다 뭘 좀 드셨죠? 근데 먹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인 우주 천지가 나에게 그걸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먹을 수 있었어요. 내가 먹은 그것이 자랄 수 있는 생태계가, 이 온 우주가 이렇게 있고, 이 은하계가 있고, 이 은하계에 태양계가 있고, 그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정확해서 그런 생태계에서 그런 게 생산되어서 그것이 우주가 나에게 기꺼이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먹을 수 있었어요. 먹은 나는 내게서 끝나냐? 그거 아니에요. 나도 언젠가는 이 생태계로 다시 돌아갑니다. 먹는다는 행위는 몸의 행위며, 몸의 행위는 온 우주 전체가 하나이며 온 우주 전체가 통하는 관계라는 것을 가장 생명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먹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먹음을 어떻게 먹느냐, 내 물질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내 삶이 생존이냐 생명이냐, 그것이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들어가는 첫 번째 주제가, 예수님은 어떻게 먹으셨나. 그걸 우리가 성만찬이라고 불러요. 이 성만찬은 신약에 두 군데 나옵니다. 하나는 복음서에 나오고 하나는 바울 서신에서 나와요. 복음서의 대표적인 자리가 마가복음 14장이고 바울 서신은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와요. 그런데 이 두 본문이 똑같은 걸 얘기하는데 좀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다르나, 왜 다르나 하는 것을 보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누리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째, 도입 부분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좀 복잡해요. 내가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근데 그것은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명하신 것이다. 마가복음 그냥 간단하게 시작해요. 그들이 먹을 때 식사 때가 때에서 같이 먹었다, 그렇게. 그 다음에 떡 나눔에 가면 고린도전서는 떡을 가지사 축사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그래서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마가복음에 가면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축사와 축복 뭐가 다른가 좀 이따 봅시다. 떼어 제자들에게 이르시며 받으라, 이것은 그냥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잔나눔에 들어가면 고린도전서에는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마가복음 본문의 예수님은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들에게 주시며 다 이를 마시며 이르시되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뭐 이렇게 피를 좀 강조해요. 또 후기에 가면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가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라, 고린도전서 이렇게 마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기까지 이제는 더 이상 안 마신다, 뭐 이런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뭐가 좀 다른가? 내용을 비교해 봅시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 아니니까 받은 것을 전한다 이렇게 하죠. 파레도카, 파레라본, 이런 굉장히 테크니컬 텀이에요. 그 당시는 도제 사회잖아요. 그래서 선생이
자기 제자를 기를 때 말로 이론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수없이 반복해서 하도록 하죠. 수없이 반복해서 자기와 똑같이 할 수 있을 때 전수가 된 것이죠. 그러한 것을 묘사하는 아주 테크니컬 term을 거기에 쓰고 있어요. 그리고 주께서 잡히시는 날 밤에 어떤 위기 속에서 주님이 명하신 것이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지켜야 돼 하는 이런 것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은 그냥 먹을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열둘과 함께 식탁에 앉았다, 이렇게 식탁을 그냥 강조해요. 자, 떡 나눔에서 보시면 바울은 떡에 축사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떡에는 축복하시고, 이 축복하시고는 10장에서 똑같은 단어가 어린아이를 축복할 때 써진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함께 먹는 것 자체가 복되다 이 말이죠. 복되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너희를 위하는, 이 너희는 누구예요? 교회죠, 교회. 너희를 위하는 해서 교회를 강조하고 있고요. 잔나눔에 들어가시면 이제 사도 바울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아남네신, remember 그런 단어예요. 그리고 이 헬라 문화 속에서 피 그러면 오해도 있을 수 있고 좀 그렇게 산뜻하지 못하니까 구약의 대가답게, 바울은 구약 선생님이었잖아요. 랍비였죠. 구약의 대가답게 선지자들이 즐겨 쓰는 새 언약이라는 단어를 쓰고, 피의 언약이라는 단어는 제사적인 유대 용어는 이렇게 좀 뒤로 물리는 거죠.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 잔에 축사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떡에 축사한 걸로 아까 얘기했죠. 잔에 축사하시고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이 희생의 제물로 드려지는 피를 강조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나의 피다 하는 걸 강조하는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강조점이 떡 쪽으로 옮겨진 것을 볼 수 있어요. 후기에 가면 기억의 핵심, 이걸 할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데 무엇을? 주의 죽으심을,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회복한, 우리에게 아가페 사랑을 조건 없이 주신 그 죽으심을 기억하라.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흘리는 이 구속의 피로 말미암아, 이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도래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을 먹을 때까지 이 세상의 것은 더 이상 효력을 멈추는 이런 종말적인 의미를 이제 강조하고 있죠. 자, 핵심적 강조는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본문은 몸을 강조하고 마가복음은 잔을 강조해요. 떡에 축사하셨고 여기는 잔에 축사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본문에서는 몸에 너희를 위하는 이런 수식어를 몸에 떡에 붙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잔에다가 많은 사람을 위하여,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의 관심은 교회 공동체에 있고요, 예수님의 관심은 자기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마감도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라, 그 희생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너희가 아가페를 나누는 사람들이 되어라 하는 쪽으로 강조가 흐르고 있고요. 예수님께서는 뭐를 해요? 자,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실 때까지 내가 다시 마시지 않는다. 이 땅의 삶이 끝나고 하나님의 통치의 새 삶이 임하는 이 종말적인 약속을 바라보게 하죠. 뿐만 아니라 이 본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가 흘러가고 마가복음이 흘러가는 속에 이 점이 빵 하고 강조점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6절을 보면 거기에서 잔과 떡을 얘기해요. 그러다 17절 18절 가면 떡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도 잔과 떡을 얘기하다가 30절에서부터 오직 떡만 얘기해요. 그러더니 12장 들어가서는 계속 몸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몸만. 그러다가 12장 28절에서 14장 끝날 때까지 몸의 질서, 몸의 하나됨, 그것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가슴이 좀 느껴지세요?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니 얘들아?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데 너희들이 이런 걸 하고 있어?
그런 그 안타까움. 그러다가 15장에 가면 부활장이잖아요. 부활을 길게 얘기하면서 결론을 어떻게 내려요? 몸의 부활. 그리고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개역 원래 번역은 견고, 그게 더 나은 번역.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이걸 알고 아멘 하셨으면 복이 있어요. 왜 그래요? 구약 전체가 경고하는 것이 뭐예요? 육체로 사는 삶의 허무함.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 수고하는 수고가, 수고는 뭘로 해요? 몸으로 하죠.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고?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 이것이 육체를 가진 삶에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결론은 뭐예요? 몸으로 사는 우리의 몸의 삶이 이제는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죠. 몸으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생명이 피어나고 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이런 그 구약과 샤프한 이 대칭을 사실은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만찬을 얘기하면서 몸을 강조하는, 몸의 하나됨, 떡을 강조하는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본문 마가복음에서는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미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죠. 5천 명이 먹어요. 그 다음에 8장에 가서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건이 또 한 번 재현돼요. 이번에는 7병이어예요. 물고기는 2마리는 똑같은데 떡은 7개였어요. 7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서 이번엔 4천 명이 먹었어요. 그 다음에 8장에 가서 8장에 벳세다의 소경이 눈뜨는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그 뭐예요? 제자도, 복음서의 핵심인 제자도의 얘기를 시작하기 직전에 다시 한번 또 떡이 문제가 돼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역하러 갔는데 보니까 떡이 1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또 수근수근하면서 떡이 없다 이렇게 걱정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떡이 없음이 문제예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나오지만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돈이 없음이 문제예요. 돈이 없음이 정말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렇게 사셔도 어쩔 수는 없지만 그렇게 사신다면 내 생명을 평생 낭비하는 것이죠. 돈이 없는 게 문제면 교회 나오시면 안 되죠. 그건 뭐 세상에서 다 그런 것인데. 떡이 없는 게 문제될 수 없죠. 왜 그래요? 떡이 없는 광야에서 줄인 적 없거든요. 떡이 없는 광야에서 헐벗은 적이 없거든요. 떡이 없는 광야에서 발이 부르튼 적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안 계시면 문제예요. 돈이 없는 건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돈이 없으면 하나님 돈 없게 하셔서 뭘 하시려고? 저는 조금 궁금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을 믿으시나요? 이 질문은 제가 하는 질문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한테 왕이여 성경을 믿나요?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 가르침과 이적을 다 받고도요, 떡이 없는 게 문제인 줄 알아요. 떡이 없는 게. 그래서 제자도가 출발돼야 되는데 그 제자도 출발되는 기절이 22절인데 21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뭐를 못 깨닫아요? 문제는 떡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지. 문제는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는지 모르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는지 안 보이니까 같이 흐를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항상 자기는 가난한 자리에 있어. 항상 빈핍한 자리에 있어. 항상 에너지가 모자래. 항상 시간이 모자래. 항상 돈이 모자래. 자, 이 본문은 전체적인 구조 안에 또 있어요. 전체적 구조에서 차이를 봅시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 34절까지가 이 전체 구조예요. 간단한 구조입니다. 도입 부분이 있고 해결과 끝맺음이 있고요. 문제 제기가 있고요. 문제 해결이 있어요. 문제 해결은 예수님의 전성을 해석하는 걸로, 그 한복판에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전성을 인용하고 있는 거죠. 이제 중요한 것은요, 이 도입 부분이 끝날 때와 해결이 시작될 때 테두름이 나와요. 똑같은 선포가 나옵니다.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지금 같은 모임 얘기합니까? 딴 모임 얘기합니까? 지금 같은 모임 얘기합니까? 딴 모임 얘기합니까? 같은 모임 얘기합니다.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가 우리가 먹으러 모일 때예요. 자, 교회 왜 모여요? 교회 왜 모입니까?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먹으러 모입니다. 먹으러. 난 제일 싫은 사람이 친교 없애자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죽어도 국밥 먹어야 돼. 왜? 빨리 우리 건물 생기기를 원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국밥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진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아신다면. 그래서 교회에 모일 때가 우리가 먹으러 모일 때 똑같은 것이. 그래서 교회는 뭐냐? 함께 먹는 공동체예요. 함께 먹는 공동체. 먹음을 나눌 때 삶을 나누어 몸이 하나 되는 유일한 길이고 지름길이에요. 교회 설교 들으러 오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기독교 문화생활 하시는 거죠. 기독교 문화생활. 좋은 말씀 듣고 이러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 머리로 하는 건 100% 가짜입니다. 9% 가짜도 가짜고요. 1% 가짜도 가짜예요. 진짜는 100% 진짜예요. 머리로 하는 건 다 가짜예요. 뭐가 진짜죠? 몸으로 하는 게 진짜예요. 몸은 가짜가 있을 수 없어요. 몸에 암이 걸렸는데 뭐 암 없는 걸로 해두자. 그렇게 안 돼요. 우리의 삶을 뭘로 삽니까? 머리로 삽니다. 머리. 그래서 가짜예요. 다 아시죠? 어떻게 해야 진짜 삶이 회복될까요? 어떻게 해야 생명 삶이 회복될까요? 몸에서 출발해야 돼요. 동물들을 보세요. 동물은 자기가 아프면 자기가 금식해야 되는지 가서 뭐를 뜯어 먹어야 되는지 다 알아요. 이 모르는 동물은 사람이 기른 동물만 몰라요. 몸은 진짜예요. 근데 몸까지도 우리가 가짜로 만들어놔요. 먹음까지도 가짜로 만들어놔요. 먹음을 나누지 못하고 먹으면서 뭐 딴 거 이렇게 해내려고. 불행의 극치를 달리는 거죠.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명은 몸으로밖에 못 피어나고 몸이 나누어지지 않으면 생명이 무엇인지, 생명 피어남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거 잘 기억해 두세요. 생명이 피어나지 않는 것이 영원한 불행인데 생명은 몸으로만 피어나고 나누어진다. 기억해 두세요. 자, 문제를 보시면 너희 몸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롭다 그렇게 됐어요. 왜 저들의 모임이, 교회 모임이 유익하지 않고 오히려 해로워졌을까? 꼭 이 시대 얘기 같지 않으세요? 먹고 마심을 자기 욕심으로 한단 말이에요. 교회 나와서 교회 생활을 자기 욕심으로 한단 말이에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는 말은 자기가 또 인정 못 받을 짓을 했을 때 그게 또 지나치게 수치스러워하죠. 내가 뭔가 잘못됐을 때 지나치게 수치스러워한다는 건 내가 잘해갖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지나치게 많다, 그런 얘기죠. 우리 모두는 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해요. 그 속에서 잘하가면 되는 것이지 내 잘한 것에도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내 잘못한 것에도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설교의 긴 것에도 집중하지 마시고
짧은 건 없으니까 집중할 수가 없고 십자가에 집중하십시다. 할렐루야. 네. 그 결과 먹고 마심을 자기 욕심대로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못 먹었는데, 시장한 사람 와서 못 먹었는데 먼저 왔다고 다 먹었어. 못 먹은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취했어 벌써. 또 어떤 사람은 자기 파 목을 챙긴다고 다른 사람 못 먹었는데 딱 움켜쥐고 있네. 그래서 뭐예요? 먹는 것을 생존화시키니까 구분과 판단이 생겼죠. 이 고린도 교회의 특징 아니에요.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너희 중에 파당이 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너희는 함께 먹음이 뭔지를 모르지 않느냐. 우리의 먹음은 어떤 먹음이어야 돼요? 생명의 먹음이어야 돼요. 생명의 먹음. 생명의 먹음이 뭐예요? 오직 순수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거 떡 나누면서 또 은근히 내 편 만들고, 이게는 뭐 목사 대접하는 게 없으니까 걱정할 필요도 없지만, 목사님 식사 한번 대접하고 내 편 되겠지 이런 거 없어. 10번 하면 낼게. 비싼 걸로. 맥다널 다즌 카운트. 그런 먹음이 아니고, 여러분 웃으시지만 먹음에 우리의 삶에 속일 수 없는 가장 확실한 진실이 들어있습니다.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우리가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음료를 마신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생명을 보는 사람이라면 내가 먹는 게 돈 주고 샀기 때문에 먹는 게 아니에요. 돈이 아무리 있어도 온 우주가 자신을 나누어 주지 않으면 내가 어디에서 먹을 걸 얻겠어요? 모든 것과 교통하고 있으며 모든 것과 하나, 생명은 그 세계 외에는 살 수가 없어요. 이것이 출발되고 확정되는 자리가 먹음의 자리죠. 그래서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이다 하면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우리가 떡을 떼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떡이 하나요,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먹음이 하나 되면 우리가 하나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합당치 않은 먹음이 뭐예요? 생존으로 먹는 거죠. 분별하지 않아요. 자기 욕심에,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이 먹음으로 무엇이 나누어지는지, 이 먹음 속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 되고 기뻐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렇게 먹는 것이 죄예요. 성찬에 무슨 어제 흉본 거 회개 안 하고 참여하는 게 죄가 아니고 그것도 죄지. 성찬까지도 자기 중심으로 사로잡혀서 주의 몸을 함께 나누는 우리, 이것이. 자, 마가복음의 본문으로 가시면은 전체 도입부가 그냥 밥 먹는 때가 됐어요. 저녁이 되었을 때 그가 12과 함께 왔다. 자,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배를 드렸나요? 예배를 드렸나요? 안 드렸나요? 안 드린 것 같아요. probably not. 왜냐 그러면 일단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예배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두 번째, 만약에 예배를 하셨다면 마지막 밤에는 예배를 했어야 되잖아요. 마지막 밤에는. 근데 마지막 밤에 예배했어요? 아니요. 같이 먹었어요. 그렇다면 현재 예배는 없애야 되는가? 예배를 없앨까요? 그럴 필요는 없죠. 예배는 왜 생겼을까요? 필요하니까 생겼죠. 하나님 왜 있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브레이크 아웃하고 싶은 유대교의 해당 예배 제도를 초대교회에 접목시켜서 이런 예배가 이렇게 진행되게 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릇으로. 무엇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나눈 그것을 담아서 전달하는 그릇으로. 삶은 삶으로 전달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건 불가능하죠. 삶에서 삶으로 전달되지만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가르침이라는 게 들어갈 수밖에 없죠. 제일 좋은 양육은
부모가 완벽한 삶을 사는 거예요. 자녀와 더불어서. 그럼 자녀는 그대로 보여요. 그런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잔소리는 역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예배라는 그릇에 우리가 나누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와 친교가. 본질적으로 보면은 예배보다 친교가 더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생명의 삶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가 아가페를 볼 수 있는 자리라면 친교는 아가페를 나누고 체험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레위기도 보시면 1장에서 16장까지는 하나님께 나아감을 가르치죠. 근데 17장에서 27장까지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가르쳐요. 어느 게 더 중요해요? 나아가는 이유는 함께하기 위해서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씀 듣고 예배드리는 이유는 함께하기 위해서. By the way, 그래서 예배 순서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찬양의 시간이에요. 나머지 시간은 머리로 하기 쉬워요. 근데 찬양도 머리로 하는 사람, 불행한 사람이에요. 찬양은 가슴으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예요. 그래서 모든 은혜는 찬양에서 시작돼요. 찬양의 은혜가 없는 사람이 다른 것에 은혜 받을 수도 없고 받을 리도 없어요. 자, 이 마가복음 본문에는 두 개의 도입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앉아 먹을 때에, 그리고 그들이 먹을 때라고 하는 사실은 똑같은 도입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너희 중에 나와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자가 나를 배반하리라. 그 식탁의 교제 중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완성돼요. 다시 말해서 마귀의 역사가 임하는 곳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곳도 식탁의 교제의 자리예요. 여기 많은 사람들이 이게 함께 뭐 그릇에 손을 넣는 자, 그러니까 그 가룟 유다를 찍어서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분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저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가룟 유다 찍어서 하는 말씀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전체 컨텍스트를 보면요, 반드시 이 식탁 교제에 참여하는 자 중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반대하는 그 일도 일어나고, 이 식탁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도 일어나고, 어쨌든 우리 하나님 교회는 한 사람도 반대쪽으로 가는 사람은 없으실 줄 믿습니다. 예. 왜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생존의 사람은 위기감을 느껴요. 예? 자기 생존을 하나님이 없애려고 하는 것처럼, 더 잘 살게 해주려고 하지 왜 우리의 생존을 하나님이 위협하겠어요. 그래서 이 디펜시브해지면서 오히려 반감이 생기죠. 그걸 성경은 마음이 강팍하게 된다 그러는데, 세상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강팍해지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도입부가 두 개가 나오는데, 이쪽의 역사도 있고 저쪽의 역사도 그 안에서 다 일어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세요. 그 말씀이 나에게 위협이 되는 것 같고, 때로는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힘들게 들려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예, 그래서 마음의 어려움을 경계하시기 바라요. 자, 본문의 결론 옆에 좀 말씀하세요. 오늘은 결론이 일찍 온 것 같아. 대답해 주세요. 아니야, 오늘은 결론이 2번 있는 거야, 바보야. 참 별일이 다 있어. 본문의 결론 있고 또 총결론 또 따로 있어요. 그래도 십자가만 집중한다. 자, 본문의 결론을 보시면 마가복음의 본문은 구속의 피를 강조하죠.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흘리는 유대적, 제사적 피를 강조하죠. 그 피 흘림에서 하나님과 나의 교제가 회복되잖아요. 고린도전서의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과 내가 하나됨으로 우리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됨, 이 한몸된 교회를 강조하고, 다시 말해서 만물을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강조해서
그래서 마가복음과 고린도 전서가 다르다. 무엇이 맞고 틀리고 무엇이 낫고 못하고가 아니라 역사가 흘러감에 따라서 필요한 은혜가 강조점이 새로워지고 있는 거죠. 이제 총결론을 냅니다. 생명 주신 하나님의 아가페로 함께 누리는 아가페, 이것이 마가복음과 고린도전서의 얘기죠. 구원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다. 아가페는 모든 것이 교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아가페시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아가페가 피어날 때만 하나님과 나는 드디어 교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막힌 자리는 빈핍합니다. 가난합니다. 무엇보다 능력과 에너지가 너무나 제한적이어서 너무 고생해요. 고생하는 것까지 괜찮은데 고생하면서 겉으로 괜찮은 척 해야 되잖아요. 가슴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힘든 삶일수록 괜찮아 하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왜? 그나마 없으면 죽으니까. 제 생에 가장 힘들었던 순간들을 돌아보면 저는 청소년기에 제일 힘들었어요. 우리 집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한동안 그 나를 용서 못했어요. 너무나 위선적이고 너무나 괜찮은 척하고 친구들 사이에 절대 기 안 죽으려고 하고, 그런 나의 위선이 저에게 너무 힘들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를 용서할 수 있었어요. 그때 그나마도 없었으면 죽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댕겼어요. 자존심 죽는 게 너무 싫어서. 아가페가 피어나지 않으면 삶은 너무나 처절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교통, 만물을 유업으로 받고 만물이 나에게 나누어주고 내가 또한 만물을 축복하는, 이것은 아가페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아가페의 목표를 세우십시오. 아가페의 목표를 세우십시오. 우리는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성공해야 됩니다. 출세하고 싶어 합니다. 출세해야 됩니다. 예, 무엇이든지 잘하고 많은 열매를 맺고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마귀의 쏘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욕심으로 원하시면 저절로 불안이 따라옵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하나? 욕심으로 하면 저절로 알아요. 불신이 따라와요. 왠지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길이 아가페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성공하기를 원하십시오. 잘 되기를 원하십시오. 번성하고 형통하기를 원하십시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싶다. 이렇게 말하면 참 하나님의 영광을 살고 싶다. 진정으로 사랑인 것을 살고 싶다. 그것이 있어야 돼요. 아가페 목표가 있을 때 드디어 불안이 사라집니다. 왜? 하셔도 안 하셔도 그건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지금 하든 언제 하든 그때도 하나님이 결정하실 거고, 어떻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결정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루어야 된다는 강박에서 자유해지면서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게 똑같은데, 이걸 욕심으로 원하는 사람, 생존의 사람, 이 사람 뭐 갖고 그거예요? 노력과 시간 가지고. 노력 더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시간 더 많이. 저는 이 연봉 6digit을 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많이 합니다. 제 후배들 중에 많습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그러는 줄 아세요? 남이 12시간 일할 때 그 사람들은 16시간 일해야 됩니다. 초이스가 없어요. 그 세계에 들어가서 성공하려면 16시간은 기본이에요. 그렇게 해서 3년에서 한 5년 일하고 나면 사람이 가버려요.
이 생존의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그래서 항상 바쁘다 바빠. 와,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르냐. 뭐 세상이 허무하다. 이게 생존의 사람. 왜? 그거밖에 할 게 없거든요. 생명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지에 운행되는 기운과 조화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중에는요,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무한한 풍성함이 피어납니다. 자기도 잘 살지만 많은 사람을 유익되게 합니다. 아가페 목표가 세워지면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기 시작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진정한 소원이 그것이기 때문에. 내 진정한 소원이 선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 진정한 소원이 이 만물에게 축복이 되고 싶은 것이에요. 이게 일치되기 때문에 생수의 강이 솟아나요. 그 다음에 고난을 초월하는 힘이 생겨나요. 위기의 엄마는 차를 들어요. 왜 그래요?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비로소 아가페 사랑이 피어나면서 내 삶의 초월적인 능력이 나타나요. 아가페 목표가 세워지면요, 그 꿈이 나를 인도해 갑니다. 그 꿈이 나를 인도해 가요. 갈 길 몰라요. 잘 들으십시오. 우리 갈 길 모릅니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열심히 하면 잘 살겠지. 이렇게 막 지키면은 내가 다 지키겠지. 마이가 속에는 인색함과 그 불안과 허무,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지 않으면 밥이 되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 6년 반 동안 이 하나님 교회 말씀을 제가 인도해 왔습니다. 제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까요? 똑같은 강해 설교니까 본문은 정해져 있죠. 똑같은 본문에서 10,000가지 다른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딱 필요한 그 주제를 제게 주십니다. 신기해요. 어떨 때는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서 제 책장을 이렇게 들여다보는데요, 갑자기 눈에 띄지 않은, 그게 있는 줄도 몰랐던 책 한 권이 뚜렷하게 살아납니다. 그 책의 주제가 하나님이 나누고 싶은 것이. 어떨 때는 신방 가서 아픈 얘기하다가 저것을 나는 못 보고 있었구나. 어떨 때는 상담하다가, 어떨 때는 저는 산책 기도를 좋아합니다. 걸으면서 하는 기도를. 산책 기도에서 만나는 날아가는 새 한 마리. 아가페 목표가 생기면서 하나님의 사인들, 표지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교통함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 아가페 목표는 저 위대한 추상적인 데 출발하지 않습니다. 먹음에서 출발해요. 당신의 먹음은, 당신의 몸을 유지함은 무엇을 위한 유지함입니까? 굶어 죽을까 봐. 예수님은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생존의 삶은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이상 없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남보다 좀 잘 먹고 잘 입자, 그것인가? 내 생애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이 존귀함이 생명의 불꽃으로 타오르고 피어나야 될 것인가?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고 성도님들보다 내가 이것이 잘났습니다 할 것도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에서는 저를 본받으십시오. 그것은 저는 행복하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제 아이들과 제 사이가 참 행복한 사이입니다. 아이들이 여자를 만나서 생각되는 느낌들을 솔직하게 나누어 줍니다. 행복합니다. 나를 자기의 삶의 중요한 동반자로 여겨주고 느껴준다는 것이 행복합니다. 많은 것을 나눕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도님들과 사이에서도, 목회에서도, 저는 제가 전하는 말씀에서도, 제가 인도하는 영적 인도에서도 저는 참 행복합니다. 딱 한 가지 때문에. 제가 생존을 선택하지 않고 생명을 선택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사례를 더 받을 수 있나? 어디에 가면 내가 대접을 더 잘 받을 수 있나? 그것보다는 제 가슴에 있는 작은 불꽃,
뭔가 이 알지도 못하면서 이 시대의 교회는 뭔가는 새로워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 희미한 한 가지의 불꽃을 저는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참 행복합니다. 그리고 확실히 아는 것은 앞으로 더 행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제 생애를 마감하는 날, 저는 무한한 감사로 주님 앞에 설 것을 저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명 불꽃으로 피어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